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은 어느 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땅의 책이에요? 하늘의 책이에요? 하늘의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 혼에 대한 이야기 또는 육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면 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성경을 영으로 본다 하는 말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뭐 이단처럼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단처럼 안 해도 충분히 성경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더 좋은 해석들이 나올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단들이 막 뭐 엉뚱한 해석을 하는데도 거기에 막 이렇게 쏠려가죠. 왜냐하면 이상하니까, 특별하니까 이렇게 막 사람들이 가고 그래요. 그렇게 특별하게 이상하게 특이한 행동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지 않아도 성경은 충분히 영적인 이야기고 충분히 이해가 갈 만큼 우리에게 영적으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를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면서도 앞뒤가 다 정확하게 하면서도 성경을 충분히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땅의 책이 아니고 하늘의 책, 그리고 육의 책이 아니라 영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성경을 봐야지,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보게 되면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책이에요. 그렇게 이해가 안 돼야 또 정상이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이야기가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너희들이 나하고 좀 다른 데서 왔기 때문에 이해가 서로 안 될 거다. 너희가 성경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왜 그러면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의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육에서 이렇게 보는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해 차원이 서로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쪽 차원에서는 안과 겉이 다 보이는 거고 이쪽 차원에서는 안과 겉이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활하는 거하고 성경하고 동떨어지게 생활하면 이게 뭐라 하면 떨어져 있어요. 이게 내 생활하고 이 성경의 생활하고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성경의 생활에 확 붙어가지고 내가 생활해야지 하면 이쪽 생활을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이쪽 사회 생활을 무시해버리고, 아니면 내가 여기에 충실해야지 그러면 영적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게 서로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하나 되지 못하고 떨어뜨려 놓는단 말이에요. 이 떨어뜨려 놓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분리주의자. 이거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사회적으로 여기에 너무 충실하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교회 생활이라고 해서 이걸 갖다 너무 충실하게 여기서 해서 이쪽 사회생활을 다 무시해버리고 교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이게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고 삶이 곧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막 다 나눈단 말이에요. 이 나누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딱 나누어서 거룩해 보이는 척 하지만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건 진짜 거룩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사회생활도, 자기가 지금 이 직장생활도, 또 학교생활도, 교회생활하는 것도 다 같이 중요한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하나도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만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땅을 다 무시해버리면 그게 무슨 하늘나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잘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초대교회에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처음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이단이냐면 영지주의라는 거 들어봤죠?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이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영의 지식, 그러니까 지식을 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아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 책을 영지주의로 자기들이 이제 습득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되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성경을 배우는 것 자체가.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알고 이 지식이 최고의 신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영지주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다 무시하게 되겠죠. 다른 이쪽 밖에 있는 것들을 다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나 이 자기들의 모임 그리고 성경 이것이 최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지주의로 분리가 되죠. 분리주의자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나 저거 싫어. 그래서 이쪽 밖의 생활도 중요하지 하면서 밖의 생활 막 충실하게 생활하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쪽을 또 영적인 것을 또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방종이 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이것도 나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적당하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나로 봐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이유가 속에 성령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면 요 양쪽 다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영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옆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각자 마음속에 계시다 하니까 여기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디든지 다 계셔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게 영이고 그게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가 하나님이에요. 모든 우주 밖에도 우주 안에도 내 몸 안에도 내 몸 밖에도 이게 다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처럼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로 못 들어가면 못 깨달으니까 내가 몸을 가지고 여기서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이고 보이지 않는 어떤 세상을 간다라고 하니까 그걸 천국이라고 생각한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념에서 다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천국은 다른 얘기였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에 있는 천국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게 천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천국 어떨까? 그럼 이런 보이는 세계하고 다른 것일 거야. 그럼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 그럼 어느 나라를 가는 것. 이렇게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분리해서 나누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처음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우리들이 만들어낸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낸 종교가.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를 중심으로 천국도 만들어내고 하나님도 만들어내고 다 자기들이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 나한테. 천국은 이런 모양이어야 돼. 그리고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자기가 딱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것에 이제 좀 벗어나면 다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것에 좀 벗어나면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만든.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이렇게 규칙을 정해 놓은 거예요. 자기 규칙이지 성경의 규칙은 아니에요. 성경의 규칙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성경에 있는 요 규칙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 관념 속에 딱 집어넣는 성경이겠어요? 아니면 이걸 다 이게 자유롭게 다 풀어지겠어요? 자유롭게 다 풀어져 버린다고요. 그걸 자유라 그러지 그 방종이 아닙니다. 방종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종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놀자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방종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율법이 뭔지를 압니다. 율법이 뭔지를. 율법도 모르고 자유를 깨닫게 되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고 방종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방종에 걸려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고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다 방종에 걸려 있지 자유하지 않다란 말이죠. 자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안식을 주고 행복하게 하고 평강하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길 원하는 그게 하나님 마음인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진 않고 자기 스스로 말씀을 성경 공부하고 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대.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하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억압 조금만 이렇게 내가 뭐 예배 시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안달복달하고 뭐 헌금 내가 막 이렇게 안달복달하고 또 뭐 봉사하는 것도 뭐 또 교회에 나오는 그 시간도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 아침 전에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안달복달하면 이거 율법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율법이 뭔지, 방종이 뭔지, 자유가 뭔지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념 속에서 규칙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 규칙을 정해놓고 자기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경은 자유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정한 것이 이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가 정한 것이 있어서 그 보이는 거 안에서 자기가 유력하면 자유할 것 같고 유력하면 율법일 것 같은 거예요. 그건 그렇게 같은 거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다 풀어놓는다고요. 이렇게 쫙 풀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쪽에도 하나님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파악을 못 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셔 하나님은 이러고서 딱 막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것만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뭐 묵상을 한다 그러고 그냥 뭐 양반다리 하고서 이렇게 막 흔들거리면서 말해요. 양반다리 하면서 흔들거리면서 하나님이 뭐 말씀하신다고 막 이래요. 그리고 흔들거리면서 그러다가 자기 생각이 뭔가 탁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또 그래요. 그게 다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벗어난 자기 생각은 방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하나님의 뜻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뜻이 정해진 뜻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는 말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뭐 하겠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아멘이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모이는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는가, 그걸 알려고 하는 거지. 가만히 가부장 탁 들고서요 양반다리 하고서 막 흔들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 이렇게 하다가 자기 생각이 딱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예언이라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그거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아 있고 그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 뜻을 가르쳐줘요. 너희가 그 뜻 안에 성경을 알게 되면요,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온통 다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신다. 우리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 발람이 나오죠. 발람이 눈이 딱 가려지니까 나귀가 눈을 열었잖아요. 나귀를 눈을 열어주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자꾸 좁은 길로 가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인도하니까. 그러니까 좁은 길로, 나귀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 볼 때는 이놈이 왜 그러지 그러는 거지만 나귀 입장에서는 눈이 열린 거예요. 나귀가 눈이 열리니까 막 좁은 길로 가잖아요. 근데 발람의 눈이 안 열려서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딱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못 알아봤네요. 그러죠. 발람이. 못 알아봤네요. 그래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당신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게요. 그리고 가라면 갈게요.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것만 내가 그럼 말할게요. 그래서 가가지고 뭐 하냐면, 말한다는 게 저주해달라고, 발락이 저주해달라고 발람한테 부탁을 했더니 발람이 축복을 하고 앉아있어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축복을 하고 앉아있다고. 거기서 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밑에 보인단 말이에요. 위에서 보니까 쫙 보이는 건데, 눈이 열리고서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의 광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눈이 열리는, 그게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 요한복음에서도요, 9장에 네가 여기서 눈을 떴다고 생각하면 육신의 눈이잖아요. 눈을 떴다고 생각하면 너는 영의 눈이 감긴 것이고, 네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여기서 열었다고 그러면 저기 영적인 눈이 감긴 거고, 네가 눈을 감겼다. 아,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아직도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 뜻을 잘 모르겠다라고 그러면 너는 눈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러니까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게 다 그 장면이잖아요. 눈이 열리는 게 부활이라고 해요. 눈이 열리는 게. 그래서 눈이 열렸다. 그러면 눈이 열린다. 그러면 거기에서 눈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끝까지 쭉 가야 되거든요. 그걸 뭐라 하면 인내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잠시 보았어요. 잠시 보았는데, 근데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돈을 사랑하는 자였다. 그래서 멸망. 눈이 잠시 열렸지만 돈을 사랑하는 자였다? 멸망이에요. 자,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어요. 그럼 천국 간 거예요? 아니에요. 광야에 집어넣고,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말은 거듭났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부활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눈이 떴어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눈이 떠서 나온 거라고요. 떠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다 멸망해버려요. 성경은 왜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너희가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내라고 그래요. 끝까지 가는 걸. 중간에 망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매일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매일의 양식, 매일의 영적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많이 밥을 먹었다고 해서 오늘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누구나 똑같아요.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상관없어요. 누구나 매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준 거거든요. 이 그림자가 해와 달과 별이에요. 뭐가 있다는 걸 반영해 주는 거죠? 빛이 있다는 걸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해와 달과 별 없애고 빛만 받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해, 달, 별의 빛을 받고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빛을 받고 사는 것이 그 너머에 하나님, 빛이라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깨닫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면서. 그러니까 땅에서 너희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알았다 하더라도 해와 달과 별의 빛을 받고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여기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 발광체예요. 저쪽에는 진짜 빛을 받아 발광체가 빛을 비추어 우리를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 빛을 보면서, 이 발광체를 보면서 진짜 빛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하나로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계를, 하나님 세계를, 나의 세계는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세계만 중요해. 그래서 영적인 세계만 중요해. 영적인 지식만 중요해. 이게 영지주의라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과 나는 분리가 되었어, 잘 됐어, 그런 거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래서 이 두 개가 진짜 자유한다는 것은 이 두 개가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가정생활 중요합니다. 교회생활 중요합니다. 학교생활, 직장생활 중요합니다. 교회생활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두 개를 동시에 이것이 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진짜 들어와서 이 비추어 가지고 이것을 보여야 되는 거죠. 양쪽 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볼 때
이 만물 속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보이셔야 된다고.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보이셔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만물에 하나님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근데 그게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인다고요, 그게. 그게 안 보여요. 그냥, 안 보이는 걸 그냥 그냥 보자, 그냥 보이는 것처럼 살아라 했잖아. 그냥 보자. 이렇게 한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해진 하나님의 룰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딱 나오면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기도. 자, 그래서 영적 세계다. 성경은 영의 세계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영의 세계를 설명한다. 그러니까 육의 세상에서는 이걸 보면서 밥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의 세상에서도 밥을 먹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명나무 열매라고 그러고 만나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게 생명의 떡이고 그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그러는 거니까 뭘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는 뭐예요? 말씀이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씹어 먹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섭취해야 된다는 말은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칼이라고 하는 먹는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칼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진짜 본질을 알았다. 본질의 예수님을 알았다. 그럼 그 예수님을 먹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내가 밥을 먹으면서 이 밥을 먹으면서 주님을 생각하게 될 수 있죠.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두면서 그 너머에 빛이 있다는 걸 생각하도록 저걸 보면서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이 빛이 얼마나, 이 발광체가 얼마나 아름답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자, 밥을 먹으면서 진짜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하나님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다운 그 속에 하나님을 두신 거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도록 나에게. 그래 얼마나 아름답겠냐고요. 그게 이 땅에서 보이는 눈이 돼야 돼요. 그게 영적인 눈이에요. 너머에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하늘나라를 보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천국이겠냐고요. 그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저 행복한 거죠. 이 땅에서 겨우 우리가 보이는 눈으로, 듣는 귀로만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육적인 세상에 갇혀 살아요. 육의 세상에. 보이는 나의 세상에 갇혀 살아버린다고요. 그럼 이 감옥이라고 이게. 그 감옥, 땅에서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땅에서 갇힌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지옥. 땅에서 갇힌 감옥이 됐다고요. 그게 지옥이라고요. 땅에서, 지옥이라는 땅에서 확 풀었어요. 해방이 됐어. 여기서 풀려났어. 광복을 맞이했어. 그게 천국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 속에 내가 이 문자의 말씀 속에 갇혀서 살면 지옥을 사는 거고요. 여기서 풀어나서 진짜 영을 만나 영의 세상이 뭔지를 깨닫고 그 영 안으로 들어가면 천국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걸 아까 얘기했죠. 내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그게 영이 아니다. 우리가 그 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하나님이라는 영이 내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안에도 있지만 여기 밖에도 있는 거예요. 이 안에하고 밖에가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 안에하고 밖에가 같은 거라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그러죠? 왜냐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러면 끝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끝? 아니잖아요. 너희는 다 내 안에 있어.
근데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너와 내가 하나가 돼서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차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들어온 말씀과 밖에 하나님이라는 말씀 안에 내가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하고, 이게 하나가 되겠죠. 내 밖에 있는 말씀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영의 세계로 들어간 거고, 그게 자유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볼 때 땅이라는 어둠, 이 갇혀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을 볼 때도 풀어져 있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자유한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삶을 살다가 가셔야 되죠. 내가 기억할 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만한 삶을 사시다 가야 돼요. 내 메모리에 하나님의 메모리 안에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삶을 먼저 살아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주님이 자기의 메모리 안에 자기의 추억을 만들어요. 사람들은요, 날씨만 좀 좋아봐요. 자녀들하고 부모하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밖에 나가자 그러죠. 왜? 추억을 만들자는 거죠. 추억을 만들자는 거죠. 자기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나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 해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날씨만 좋으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요. 날씨가 흐려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 하고, 날씨가 좋아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이 아름답게 나를 통해서 아름답게 기억하실 만한 일들을 이 땅에서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기억 메모리니까. 하나님의 메모리, 하나님의 기억이라고요. 하나님의 추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추억을 많이 만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가 되겠죠. 근데 내 추억을 많이 만드는 거야. 하나님 추억 말고 내 추억만 많이 만드는 거야. 이 땅에서 내게 주신 해와 달과 별, 이 땅에서 내게 주신 땅, 이 땅에 내게 주신 가정, 이 땅에 내게 주신 직장, 이 땅에 내게 주신 돈, 이런 걸 가지고 추억을 만들어 버리려고 한다. 나의 메모리 안에 내 것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메모리, 하나님의 추억이라는 메모리를 우리 안에 집어넣는 메모리 양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거는 하나님이 자기 메모리 추억을 우리에게 집어넣고 싶거든요. 컴퓨터도요, 메모리가 다 찼습니다. 그러면 다른 게 안 들어가요. 메모리 용량이 다 차면 다른 게 안 들어간다고. 사람들은 순전히 한쪽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조차도 자기가 편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메모리를 자꾸 많이 만든다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돈으로. 자기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메모리를 비워야 돼요. 우리 메모리를. 이게 땅의 세상을 벗어나는 삶이에요. 내 메모리를 다 비우고 내 거를 저장 공간을 비워놔야 하나님의 추억이 들어오죠. 하나님의 메모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그거예요, 바로. 그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 읽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삶이 더 중요한 거야. 자기 돈, 자기 가정, 자기 직장, 자기 학교, 자기 거, 내 거, 이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너무 꽉 차 있는 거지, 이게. 하나님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땅에 있는 그 공간을, 저장 공간을 비워버려야 돼요. 이 비우라는 얘기는 없애버리라는 뜻이 아니라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다. 이거 해와 달과 별도, 땅도, 가정들도, 직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을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럼 이게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행복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게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가 되는 거죠. 다 하나님 거. 그거 하나님 거라는 거 모를 때 이삭을 아브라함 보고 드리라고 한 거예요. 네가 이삭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그 이삭 드려. 너 가짜 웃음이야. 이삭 보면서 너무 좋지? 행복하고 기쁘지? 해하지? 그거 죽여. 그래. 드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 드리면, 그거 드리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드리려고 탁 찍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네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네가 나를 진짜 예배하는지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그때서야. 그 전까지 아무 말도 안 해요. 드리라고 할 때까지. 그래서 드릴 때까지 가만히 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이제까지 너 가짜 웃음으로 그 이삭 놓고 그렇게 살았던 거 진짜 죽이려는 그걸 볼 때, 그때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고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놓고 진짜 기쁨을 줄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에게 이삭을 주었는지, 왜 이스마엘을 주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룰 것이며 너를 통해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날 여호와 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 준비하셨구나. 이게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놀랍죠. 그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이제 아브라함의 눈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아내와 안과 밖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영의 세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겉에하고 속을 같이 하나로 보길 원하셔요. 눈을 열어주길 원하셔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요. 이 말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겉사람과 속사람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너희가 장막이 있는데 그 장막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입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속에 있는 옷과 겉에 있는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속옷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이라는 속옷을 네가 벗어버리는 게 아니야. 네가 만들어 입은 옷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야. 이거 입고 그리고 겉옷을 입는 거다. 너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겉옷을 입는 거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치마를 입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너 그거 벗어. 그거 벗으면 내가 가죽 옷 입혀줄게. 그랬어요? 아니면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가죽 옷 입혀줬어요? 그런 말 안 하고 가죽 옷 입혀줬어요. 그러면 속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겉으로 가죽 옷이 입혀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이 가죽 옷이 찢어져. 누가? 예수님이 와서 자기를 자기가 찢고, 그리고 하나님의 옷, 실제의 하나님 나라의 옷, 세마포,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이란 말이죠. 그 말씀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서 하늘나라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입는 것이다. 제가 쉽게 얘기해서 컵에 물이 있는데 물이 없을 때, 공기가 있을 때 이 공기를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을 채우는 거다라는 거죠. 물을 채우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로 입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입는다 그래요.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너희가 이 그리스도, 너희가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옷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입는 거다. 너를 장막을 벗는다 그럴 때 장막을 벗는 거, 너 죽기 위해서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죽으러 가는 게 나를 찢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입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벗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를 입혀주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에 장막을 벗으려고 함이 아니라 장막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겉과 속이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가 된다.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겉과 속이 하나가 된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됨,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육의 세상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러면 이 안과 밖이 하나, 말씀이 하나가 된단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천국입니다. 이 땅의 천국이 하늘나라의 천국이고요, 하늘나라의 천국은 이 땅의 천국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땅의 삶을 살면서 하늘나라가 안 보이니까 땅의 삶에 집중하게 된다고요. 이것은 나의 삶에 집중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쪽 면에 몰아져 이쪽 생활한 거죠.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방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유하라고 했지 방종하라고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진짜 자유는 말씀 안에서 자유한 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한 겁니다. 분명하게 아세요.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얘기들이니까.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진리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방종하면서 이게 자유인 줄 안다는 사람들이, 아니면 자기가 정해진 규칙에 율법에 매여서 감옥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게 해방이 돼야죠. 자기 속에서 해방이 돼서 광복을 이루어야 돼요. 그 부활이 나와야죠. 죽어있는 상태 무덤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 여전히 하는 그 율법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 여러분의 율법이 진짜 하나님의 자유가 되어서 속옷과 겉옷이 하나가 되는, 장막의 속옷과 장막의 겉옷이 하나가 되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주십시오. 내일도 주십시오. 그 내일의 양식을 오늘도 또 입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날마다 밥을 먹는 것처럼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메모리, 하나님의 추억에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바라요. 내 추억을 담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추억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도 하나님의 추억, 하나님의 메모리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천국을 살아가겠습니까? 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도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